목장교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 오늘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설교 요약하기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만 특별히 이 난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좀 잘 기록해서 기록을 좀 해서 깨닫는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 잘 기록해서 이따 목장 모임 때 참여해갖고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교회 날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장을 기초로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목장에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요약을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PPT 좀 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몸. 저 그림 좀 보세요.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몸은 주님의 몸,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영적인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교회도 영적인 세포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영적인 세포가 뭐냐? 목장.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누구도 예 없이 목장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요 자기 그 기능을 막 발휘하면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막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건강하면요 교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목장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가요 건강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다 목장에 속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가 되어서 목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암세포처럼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요 목장에 소속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어. 그러나 목장에 소속돼서 목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본인의 신앙도 성장하고요 사명도 감당하고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주님이 이 땅에 세운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도 예 없이 다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웠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목장교회를 기초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상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장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상계명이라 함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 계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
지상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 계명을 따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목장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그룹 안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대그룹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대그룹에서는 지상 계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에 모여서요, 얼굴은 멀뚱멀뚱 얼굴은 알아. 10년 20년 대그룹 중심으로 신앙을 해도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피로가 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하려면 소급으로 모여야 돼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계명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목장 공동체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지상 계명에 순종하여 새 계명을 따라 함께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필요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지륵같이 어둠 속에 있었던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함께 모여갖고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면서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거기 보세요,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신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장을 기초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야 할 이유, 목장 생활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설교했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목장을 중심으로 세웠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장을 기초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한 최고의 명령, 최고로 소중한 명령,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어디 나오나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입절에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열망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지상명령을 보면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가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불신영혼을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명령. 이게 지상명령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전도한 다음에요 살려놓은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육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전도하여 살려서 양육하여 키운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자,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 전도하여 양육하여 제자를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받들어야 할, 순종해야 할, 감당해야 할 지상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 앞에 그 누구도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다 그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갈망이요,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이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하여 교회를, 목장교회를 기초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지상명령의 성취는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목장과 같은 소그룹에서만 지상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제자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대그룹에 와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대그룹을 통하여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 지상명령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제자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이 제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향기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그를 양육하여 제자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늘 어린 영혼이 늘 옆에 있어요. 나중에 그 영혼이 제자가 되죠. 제자가. 이게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대그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제자라고 말하는 헬라어 마다테스라는 뜻은 여러분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여러분 배워서 된다는 얘기예요. 배워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배워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배워야 주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들을 배워서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귀로 듣고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 훈련은요,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의 삶의 원리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서, 형 오빠 누나 보면서 다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렇게 대중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대그룹 안에서 제자 훈련이,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도요, 회중을 향하여, 대중을 향하여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12명 소수를 딱 뽑아갖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그룹에서 대중을 향한 설교로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다 모여서 적은 무리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훈련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고 영적인 여러분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이가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청년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목장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도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할 때 전도가 잘 됩니다. 자, 전도해 갖고요 교회를 먼저 데려오지 말고 목장에 들어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뭐 거기서 영접시키다가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면 잘 정착합니다. 양육도요 전도한 사람이 목장에서 양육을 하면 최고입니다. 다 갓난애 같은 신앙 새신자가요 목자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 기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목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다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혜경 전도사님이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최혜경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장에서 1년 동안 있었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성숙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다 배우고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영접하고요 배우고 그래서 1년 후쯤 교회 온 거예요. 야, 목장에서 여러분 양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목장을 중심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장에 들어가서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아비씨나 같은 간에 다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시간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요 목장교회를 기초로 삼아서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장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상명령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명령은요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교회를 세울 때 목장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지상명령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훈련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만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네.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지상명령을 교회가 성취하도록 도와줄까? 자,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목장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목장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목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시켜서 주님의 목적인 지상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소그룹 목장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의 영광과 권세와 약속이 머문 곳이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목장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전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목장에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목장.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목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해서 목장에 계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 힘을 얻고 지상명령을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목장 안에 임재하신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목장에 함께 모여서요 이렇게 모여서요 주님이 목장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목장 안에서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눌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요 피로가 공급되고요 기도 응답도 받고요 막 치유되고 회복되어서요 목장이 막 건강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심령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의 목적,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지상 명령이 목장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치유가 회복이 나면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면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몸은 뭐 하느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린 영혼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장을 통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장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상명령을 성취해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졌는지. 자,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 함께 목장에 모여서 뜨겁게 사랑했어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각자 가정교회로 다 들어가서 4가지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4가지를 했어요. 이 4가지를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갈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또 이어서 이제 그들은 뭘 했냐? 서로 교제했어요. 이것은 안으로 저들이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삶을 나누고 삶의 피로를 나누고 그 피로를 나의 것으로 희생적으로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PPT 계속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한 기도였어요. 불신 이유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여갖고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주의 임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장 안에 거했던 주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딱 나타났을 때 피조물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지, 영광이 나타나는지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 그랬어요. 막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잠자는 영을 깨우고 시험 든 자들 다 해방시켜주고 피로도 막 공급해주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천국이 막 임하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면서 목장에 모였던 심령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목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니까 뭐합니까?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보세요, 저 44절 이하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혼 주수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상명령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목장들이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번식하면서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인 복이 막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2년 만에 10만으로 폭발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났어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장에 임하셔서 그들이 목장에 모여 서로 사랑할 때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목장으로 모여야 돼요. 거듭난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인 세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목장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목장 안에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장에 모여서 모이는 목적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원이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냐?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장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피로를 나누고 그 피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밖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목장에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힘을 얻기 시작하면 뭐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양육합니다. 제자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장교회 날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한번 이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모이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목장교회 날을 정해서 평상시에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갖고 우리 함께 모여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에 거처하시는 주의 임재, 그 영광, 능력들을 목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열망이며 꿈인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목장교회 날을 정한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할렐루야. 자, 이제 모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목장 가이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여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 목장 가이드예요. 자, 이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반드시 목장에서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원리는 5가지 원리로 나갑니다. 첫 번째, 목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다 환영해. 자, 두 번째, 이제 모여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워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한 것, 내 삶에 적용한 것 나누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말씀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모여서 이제 목원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의 필요를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목장 안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 모여갖고 우리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더 은밀한 죄까지도 내가 시험을 받았는지, 무슨 미혹을 받고 있는지 깊은 것도 함께 나눠서, 그리고 그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상대의 필요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같이 나가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그 기도를 보시고 사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장에 모일 때는 여러분,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삶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의 깊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특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은밀한 죄악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두렵거든요. 내가 이걸 나누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걸 나누면 돌고 돌아서 막 온통 교회 안에 소문이 들까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성도들이 기도 제목조차도 못 내놓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목장에 모여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그리스도 몸의 놀라운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목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목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목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장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신 영혼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안 믿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다 명단 내려놓고, 또 내 친구들, 안 믿는 영혼들 내려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밀려오면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장에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요, 막 임재하셔서 막 그 임재와 영광을 막 부어주십니다. 다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만 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임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안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밖으로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겸 저녁 예배를 10분 안쪽으로 딱 드리고 이제 가 흩어져서 오늘 한번 목장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자, 이렇게 모입니다. 여기 좀 잘 보세요. PPT 좀 보세요. 자, 1교구. 자, 여기 보세요. 1지역부터 7지역까지